우리의 삶에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이자 인도자인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 많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 교제하면 얼마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성령 충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표현했지만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곧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성화와 영화와 같은 구원에 속한 진리들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 진리들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저들을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이고 이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성령님과 성도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조금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즉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회개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믿는 자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이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듣고 말하지만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성령을 어떤 힘이나 단순히 에너지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성령을 많이 소유해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지정의 인격체를 갖추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령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호칭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좀 이해하기 좋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컵에 물을 가득히 담고 더 물을 부으면 컵에 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차서 넘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비를 맞아서 흠뻑 젖듯이 우리가 성령의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상태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런 설명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 오해할 소지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비교하여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이 흡사 술 취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흔히 술 취함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술이 취하면 술이 술을 마시게 한다, 그런 우리가 표현을 씁니다. 즉 자기 의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술 기운으로 술을 계속 들이킨다는, 그게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노이드 존슨은 본문을 술 기운으로 살지 말라, 오직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든 행동을 하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을 포함하여 감성과 의지가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또 우리의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생각, 자원하는 감정, 자원하는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적절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이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과거 자신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경우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참 복되고 귀한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시험에서 은퇴했으니까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현재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지금 현재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주님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싫든 좋든 성령님과 일생 동행해야 돼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은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악한 소욕에 빠져서 헤매일 때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뜻대로 살지 않고 허랑방탕하면 부모의 마음이 근심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상태에 무슨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가도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강하게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라,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감동들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 주실 때 딱 한 번 짧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까지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영적인 지각이 있는 사람은 깨닫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바쁜 일 다 마치고 그 일 할게요. 지금은 그 일 못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자주 짓다 보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소극적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성령 충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또한 요청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죄를 품고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중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중생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 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심령을 새롭게 해야 그게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 충만에 이르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왔다가 일 마치면 가시는 출장 오시는 성령님,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령과 교제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정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의 소만 일방적으로 아뢰지 마시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감동 주시는 것 마음으로 느끼고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도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교제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우리의 전 인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은 순종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제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깨달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남부터 일생이 성령 충만한 삶이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길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은 성경 지식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성경 지식이 많아,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에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말로 비유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앞서 행하시면 우리의 삶의 사역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을 맺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사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리는 복된 삶이 증거됩니다. 여기에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가 증거되는데 이 모든 관계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기를, 순복하고 존경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존경하고 순복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관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게 인간의 혈과 육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기관의 조사를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교회 신자들의 그 이혼율과 세상의 이혼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 상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수치가 좀 떨어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대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근본 이유를 따진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들이 왔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우리가 다시 우리 육신의 혈육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남편 아내를 자신의 목숨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행복한 부부를 회복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실하게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름다운 부모 자녀 관계인데,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공감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길은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성령 충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에게 기도했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도의 분량을 얼마나 채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녀 앞에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믿음의 벌을 보이며 살았습니까? 목사님 이제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저는 늦었어요, 포기할래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을 삼아하시고 자녀들 앞에 믿는 자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형통한 비결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앞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세상 사이에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향하여 늘 소원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제하고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지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모임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푸는 길도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여기에 이 어려움을 돌파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축복과 성공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과 소원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회개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교제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 의지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삶, 우리 가정과 내 생업의 현장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 노량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삼아오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 나의 전 인격이 따르는 삶인데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약함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깨달은 뜻과 감동에 철저히 복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성령의 다스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이를 누리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문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애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합장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간절히 빌고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이 풍성한 아버지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부흥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지역을 부으시고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결단하여 싸우니 우리의 결단이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 복종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앞서 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종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육신의 질고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과 의무를 감당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세급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차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위정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이산가족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